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전에도 그러시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 살펴봤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 10명만 우리가 찾게 된다면 내가 그 모든 성을 다 용서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넓은 도성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0명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너희 모든 이 성을 다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여러 시간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된다 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그 삶 속에 그야말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믿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완전히 그 믿음이 점여들어서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몇 장입니까? 22장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10장이 지나갑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설명하면서도 한 구절을 가지고도 설명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한 일생을 두고서 그것도 그 일생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장장 성경 10장을 통해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깨닫게 해서 그래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지금 이게 듣고 있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자, 그야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참혹하게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아주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혀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은 생명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냥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거나,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는 뭔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지 몰라요. 어쨌건 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칼을 이제 번쩍 들어서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니 언제는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도대체 네 애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참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랐느냐 하면 점잖하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이 녀석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뭐 그래도 하려고 신용을 하는 척은 하겠지, 그래도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나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칼이 올라가도 여기서 아마 한 10분은 더 기다리고 죽여도 될까요? 이거 진짜요.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진짜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칼을 올라가더니 그대로 막 내리치려고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지간도
아니 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한 부부지간 같으면 뭐 조금도 이상할 거 없겠지만은 이제 평생을 다 살 머리가 이끌이끌한데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뭐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기회가 되면 당신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왜 물어봅니까? 뭐 의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요, 어찌 보면 그런 신혼 부부나 아니면 참 서로 사랑을 원하는 그런 부부지간처럼 하나님 마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제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나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 너무나 조금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걸 묻고 싶었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다시 확답을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네가 좀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너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을 원하는 한 신부나 신랑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또 말씀하잖아요.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 사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는 말과 달라요. 하나님이 천상 보좌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 그렇죠? 따옴표를 딱딱 붙여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러잖아요.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따로 우리의 행위 따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고. 물론 그렇게도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그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건 하도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를 못해. 아브라함이 처음에 참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75세에 부른 아브라함을 지금 99세, 아니 지금은 99세가 아니라 100세에다가 110 몇 살이 될 때까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사랑한다 그러고는 뒤돌아서서는 또 뭐 딴 여자한테 가고 딴 남자한테 가고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도 보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드리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질 못해서 속에는 아이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뭐 이삭이 나올 줄은 그때는 알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제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했던 그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역사가 너를 통해, 너의 이 사랑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통해서도 참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너를 통해서 원수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